인생을 살다 보면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을 참을 수 없이 아프고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건강을 잃어서, 재정이 곤란해져서, 앞길이 캄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내서, 배신당해서, 홀로 자식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가정이 깨졌거나 깨질 위기에 처해서 우리는 문자 그대로 눈물 나는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눈물 나는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한나가 그러했습니다. 한나는 당시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슬픔이자 아픔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는 다른 아내를 한 명을 더 두고 있었는데 그 다른 아내는 자식들을 쑥쑥 잘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를 구박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니 한나가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7절과 8절 보면요,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속상한 것이죠. 10절 보면요, 한나가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작은 슬픔이 아니에요. 큰 슬픔이니까 크게 울면서 자신의 처지를 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흘린 그 눈물은 도대체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그 눈물 나는 시간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나의 눈물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서글픔의 눈물이었습니다. 무슨 눈물이라고요? 서글픔의 눈물이었어요. 근데 왜 서글퍼요? 인정받지 못하니까요. 심지어 멸시받고 조롱받으니까요.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요. 2절 말씀,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원문으로는 자식들입니다. 복수형이에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자식이 없는 것이 최고의 아픔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재앙으로 간주하는 종교적인 편견이, 관념이 심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는 여인은 죽고 싶은 심정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을 이 곁에서 지켜보는 또 자기 남편의 다른 아내 이 브닛나가 착한 사람이었으면 위로를 했을 거예요. 형님 힘내세요. 자꾸 저만 이렇게 아기를 낳아서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형님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실 거예요. 용기 잃지 마세요, 형님. 하고 격려했으면 그나마 조금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 브닛나가요 아주 사납게 굴었나 봐요. 아이고, 아기도 못 낳는 게 여자야? 이런 식으로 아마 조롱하고 많이 욕했나 봐요. 남편이 없을 때 그 형님을 괴롭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신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는 그래서요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심정을 가진 여인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랬습니다. 라헬이요 그 남편으로부터 끔찍하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받으면 뭐합니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그 한 맺힌 분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 라헬의 언니 레아가 자기 남편의 또 다른 아내잖아요. 어쩌지 해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언니는 아들들을 쑥쑥 낳는 거예요. 그런 동안 자기는 아들은커녕 딸도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니까 어떻게 말했다고요? 남편한테 나 좀 빨리 아기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확 죽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억지입니다.
왜 억지인 줄 아세요? 그 남편과 동침한 자기의 언니 그 레아는 아들을 4명을 쑥쑥쑥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남편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나하고 동침하면 애가 안 생겨. 그럼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한나가 더 괴로운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기는 아기를 못 낳는데 자기 남편의 작은 부인은 자식들을 쑥쑥 낳아요. 그 말은 지금 내가 아기를 못 낳는 이유가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 이유,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남편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시댁 식구들도, 마을 사람들도 다 알아요. 저 한나 봐, 저 분인나가 저렇게 아기들 낳는데 저 한나는 못 낳는 거 보니까 저 여자가 문제 있는 거라니까, 저 여자는 저주받은 사람인가 봐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정말 속상해서 눈물이 마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정받기는커녕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삶, 여러분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서글픔은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요 키가 작아서 비웃음 당하는 게 평생의 콤플렉스였습니다. 여러분 외모 콤플렉스, 여러분은 다 성숙한 성장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 뭐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심하게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외모 콤플렉스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혀에 대해서 콤플렉스가 없습니다. 제가 방송에도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짧지만 저 극복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다른 컴플렉스가 조금씩은 있어요. 조금씩은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여기 다크서클이 심합니다. 저기 너구리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이렇게 잘 씁니다. 이렇게 가리면서. 그래서 제가요 남들이 안 볼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크림을 열심히 발라요. 그러니까 마사지를 열심히 합니다. 촉촉촉촉 하면서. 그렇게 하면 이 다크서클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최근 몇 주 동안 제가 얼굴이 좀 깨끗해진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아내에게 말을 했어요. 나 요즘 좀 최근에 다크서클이 없어진 것 같아. 저 얼굴 좀 봐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직한 제 아내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얼굴이 전체적으로 까매져서 다크서클이 안 보이는 거네요. 참 솔직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내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참 좌절됩니다. 진짜 이 서글픕니다. 여러분 진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요 뭐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비교당하면서 특별히 인정받지 못하면 진짜 속상합니다. 이 라헬이 아마도 언니를 깊이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매로 성장을 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쁘게 생긴 라헬이 주목받았을 겁니다. 인정받았을 거예요. 그 언니는 못생긴 건 아니야. 근데 동생이 너무 이쁘게 생겨서 상대적으로 못생긴 것처럼 못난 것처럼 비교를 당하는 인생을 살아왔을 거예요. 자기 남편으로부터도 그런 비교를 당했을 것이죠.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근데 라헬은 그것을 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전세가 바뀌었어요. 역전됐어요. 언니는 아들들을 쑥쑥 낳는데 자기는 자식을 못 낳을 때 비로소 언니의 마음을 이해했을 겁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의 서글픔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학생이 공부를 인정받지 못할 때, 아니 오히려 무시당할 때, 공부 잘하는 형제 자매와 비교당할 때, 옆집 아이와 비교당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직장인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할 때, 무시당하고 비교당할 때, 애쓰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그러한 인정받지 못함, 무시당함, 그때는요 분노하게 됩니다.
움츠러듭니다. 우울증 걸립니다. 열등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극단의 경우에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 구성원들이 서로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찔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구성원들을 내가 세워주고 인정해줬는가. 제가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세워주고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허물고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웃고 있습니까? 한나의 경우 남편이 따뜻하게 위로했지만 대적 브닌나가 하도 심하게 괴롭혀서 남편의 위로는 아무 소용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눈물 마를 새가 없이 울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눈물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서글픔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시간을 극복했습니까? 둘째로, 한나의 눈물은 제사장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서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떤 눈물이었다고요? 서러움의 눈물. 왜요? 이해받지 못하니까. 오해받을 때 서러운 거거든요. 누구에게서요? 제사장이요.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는요, 종교 중심의 사회였어요. 제사장이 최고 어른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 가까운 사이, 가까워야 하는 사이에서조차 이해받지 못할 때 서러움이 배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오늘 본문 뒤에 12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제사장이에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한나가 서글펐을까요? 서러웠을까요? 그냥 기도는 안 돼.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나오는 통곡을 참아가면서 흐느끼면서 하나님 하면서 입술을 깨물고 흐느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성소 바깥에서 이렇게 빼꼼히 쳐다보고 있던 제사장이 뭐야 저 여자, 이 거룩한 곳에 와서 취한 채 추태를 부르고 있네, 쟤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고 있는 이 여자 가서 옆구리를 푹푹 찌릅니다. 뭐하는 거요? 추태 그만 부려. 대하나부터 취해서 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이 한나가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이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는 이 사람마저도 몰라주는구나. 나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그 누구도 제대로 온전히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정말 죽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선배한테 찾아가서 자기의 아픔을, 눈물 나는 사연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다 듣더니, 집사님, 내가 다 들어보니까 집사님이 잘못한 거네. 집사님, 저기 그러지 말고 회개부터 집사님이 잘못한 거 내가 봤을 땐. 혹시 이렇게 말 들어서 진짜 서러운 적 없었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욥이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나 극한의 고난을 당했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위로하려고 갔다가 위로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야, 욥, 너 은밀하게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되게 많지?
그동안 네가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다 거짓이었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인데 너에게 이런 고통을 그냥 줬을 리가 없어. 너 빨리 회개해. 그 말을 듣고 욥이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셨거든요. 이 땅에서 지상에서 욥처럼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욥보다 더 의롭지 못한 자들이 오히려 욥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욥이 너무 서러웠어요. 어디 친구들 뿐입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이런 꼴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참고 있어? 웃기지 마. 하나님을 욕해버리고 빨리 죽어버려. 그리고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가까운 사람, 친구들, 아내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하는 서러움의 눈물, 욥 엄청나게 흘렸을 것입니다. 한나가 그러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가 자기를 오해한다고 해서,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서럽게 만든다고 해서 그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님, 이럴 수 있어요? 제사장님,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속사람도 몰라보고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서럽게 울면서 내가 다시는 여기 오나 봐요. 내가 다시는 제사장님 만나러 봐요. 하면서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인 제사장에게 자신의 처지를, 자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관계를 끊는 것 대신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한나의 눈물은 가까운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서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래도 그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처지를 말하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한나의 눈물은 또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그녀는 그 아픔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마지막 셋째로, 한나의 눈물은 하나님에게 기억되지 못하는 섭섭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섭섭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서 이 한나의 고백을 보십시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가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잊지 말아 주세요 라고 간구했습니다. 한나는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섭섭함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밖에, 관심 밖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섭섭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뿐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로 인해서 어떤 섭섭증에 걸리신 분 있습니까? 제가 좀 여러분을 섭섭하게 만든 경우가 좀 있겠지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목사님한테 인사를 했는데, 아니, 그를 쌩까? 아니, 그냥 지나가 버려? 아니, 나 미워하나? 여러분, 제가요, 간이 콩알만 해요. 제가 간이 요만해서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인사하는데 휙 모른 척하고 지나갈 용기가 없는 인간이에요. 어떻게 감히 여러분이 인사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쌩깔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다만 제가 다른 것을 보느냐고, 다른 생각을 하느냐고 실수로 인사를 못 받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섭섭하시다면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10일 동안이나 입원했는데 이 담임 목사가 한 번도 안 해봐? 그래서 섭섭하셨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제가 나름 열심히 병문안 가려고 해요. 하지만 이러저러 하다가 제가 못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섭섭한 마음 꼭 푸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말씀을 드리거나 전화를 하거나 대구로 방문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그 섭섭쯤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사람에게도 이렇게 섭섭할 수 있을진데 여러분, 하나님께도 사실은 섭섭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잊었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지만, 우리 곁에 계시지만 침묵하실 수는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곧 나를 외면하시는 것, 잊어버리신 것,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기억되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 섭섭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인데, 한나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했지만 한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 잊었어? 그럼 나도 하나님 잊어버릴 거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뭐예요? 3절 말씀 보면 한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 한나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절, 한나는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혹시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를 다시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한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도 한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가 그렇게 서글픔에, 서러움에, 섭섭함에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대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셔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마음껏 많이 한 후에 19절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녀 한나를 생각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9절에서 생각이라는 단어는요, 앞에 11절에서 한나가 기억해 주세요 할 때 그 기억과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요, 그 기본 뜻이 remember입니다. 기억하다. 근데 한글 번역을 뒤에서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기억하고 계셨지만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간구를 하니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기억하마 라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20절 말씀,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눈물로 흐느끼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기억받지 못해서 섭섭해서 흘리던 그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한나는요, 이해받지 못해서 서러운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런데요, 충분히 이제는 이해받게 됐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말입니다. 17절 18절에서 그렇게 이제 오해를 엘리 제사장이 했는데요, 그것이 미안해서, 한나의 말을 듣고 미안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내가 이제 알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게 틀림없이 이겁니다.
이 제사장이요 미안한 거예요. 실수했으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다 보내고요, 자기가 대신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여인 내가 실수했는데 그 마음 상처 풀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저 때문에 상처 입었습니까? 여러분 저 때문에 섭섭한 적 있습니까? 속상한 적 있습니까? 저 때 빨리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요 사과할 거고요,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미안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받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 드디어 사무엘이 컸는데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 이 한나가 약속했거든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젖을 먹였는데, 옛날에는요 4살 5살까지 젖을 먹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꼬마가 성장한 다음에는 약속대로 한나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쳐서 성전에서 성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 꼬마를 이 엘리 제사장이 받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부가 또 불쌍한 거예요. 특히 한나가 불쌍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것을 얘를 또 성전에 맡기면 또 쓸쓸하고 외롭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해 준 거예요. 하나님, 이 한나가 다른 자녀들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미안해서 이해를 해준 다음에는 더 큰 배려심으로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기가 없어서 서럽게 울었어요. 제사장이 실수했어요. 나중에 미안했어요. 격려했어요. 위로했어요. 나중에는 그 아기가 낳았는데 그 아이를 바치니까 다른 아이를 달라고 기도해 줬더니 3남 2녀를 더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나는 이제 충분히 이해받는, 배려받는, 아낌, 보살핌 받는 여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한나 눈물의 결과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한나는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그렇게 서글퍼서 울었거든요.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인정하기 시작했고요, 인정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됐습니다. 2장 26절 말씀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성경 어디 이런 말이 써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이 말이 써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은총을 받았다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써 있거든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사무엘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더 은총을 받는 인생, 그것이 바로 아기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아기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인정을 받는 모습을 엄마가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3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것 보세요. 아들을 키웠는데 이 아들이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옛날 왕이 있기 전에 지도자를 사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멘토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런 사무엘을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영적인 어미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우리 자매님들 꽤 있는 것 아시죠? 그만큼 존경받는 겁니다. 우러름 받는 것입니다. 아예 인정 못 받고 조롱, 멸시받던 여인이 이 시대 대한민국의 수많은 여인들로부터도 존경받고 본이 되는 존귀한 인정받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녀 없는 고통을 맛본 후에 자녀를 얻은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라헬, 삼손의 부모들, 이들이 낳은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됐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다양한 이유로 눈물 쏟는 시간을 보낸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맛본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죠.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이 그랬죠. 지금 혹시 여러분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습니까? 아픔, 슬픔, 서글픔의 눈물을 흘린 분이 있습니까? 그 고통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복된 인생을 맞게 된 한나가 어떻게 고백하며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4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7가지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낮은 자리에 처하고 있습니까? 줄이고 있습니까? 임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벌어진 바 되었습니까? 가난합니까? 빈궁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능력을 맛본 한나가 선포하고 외칩니다.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말미암아 3번 나옵니다.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해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억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서글픕니까? 그래서 서러웁니까? 그래서 섭섭합니까? 용기 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결국은 진짜로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그 누가 내 아픔을, 내 번뇌를,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쓰라린 가슴을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우십시오. 한나처럼 눈물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응답 받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한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나처럼 그렇게 서러움과 섭섭함과 서글픔의 눈물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바뀌는 역전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계명의 모든 성도들 인생을 살다가 지금이든지 나중이든지 이렇게 눈물의 시간을, 눈물의 세월을 보낼 때가 있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한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을 다 맛볼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